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이 없고 확신이 없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중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정말 중생할 수 있는 나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다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태어난 지 약 40년이 되면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설계는 40년이 되면 깃털이 무거워져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가 힘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리와 발톱은 굽고 무뎌져서 사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지경이 되면 설계는 높은 산으로 날아가 둥지를 틀고 반년에 걸친 자기와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 부리를 돌이나 나무에 부딪혀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 부리가 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 후에 자기 부리로 자기 발톱을 쪼아 발톱을 하나씩 뽑아냅니다. 그리고 발톱이 돋아나면 날개의 깃털을 뽑아 새 깃털로 바꿉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과한 솔개만이 다시 30년의 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마리 솔개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들도 40년, 50년 혹은 60년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몸과 의식이 둔해지고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한 마리의 솔개도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 반년의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반년 아니 3개월 만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믿음, 새로운 용기,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성찰과 기도와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난 삶,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참 부모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도 입교한 지 50년이 되었지만 나는 과연 얼마나 거듭났는가, 얼마나 내가 중생했는가를 반성해 보면서 늘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말씀의 제목은 나는 거듭났는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참아버님의 말씀과 원리 강론에 나오는 중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타락과 관계가 없는 부모의 혈육을 통해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죄의 근본 뿌리는 아담 해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원죄와 인연이 없는 자리에서 태어났다는 자격을 갖추지 않고는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의 입장에서 오시는 참부모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해산되는 도정을 거치게 해서 사탄과 영원히 관계가 없게 하시고 참소하려야 참소할 수 없게 하시어서 하나님만이 주관하고 하나님만이 간섭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인류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원죄를 가진 인간이 원죄가 없는 자리에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리강론에서 나오는 중생론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중생해야 되는가? 아담 해와가 완성해서 인류의 참 부모가 되었더라면 그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은 원죄가 없는 선의 자녀가 되어서 지상 천국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고찰해 보면 중생된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을 자동적으로 멀리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를 청산하고 근본적으로 거듭나려면 메시아를 만나 거짓된 혈통과 사랑과 생명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축복을 통한 거듭남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중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중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남을 말하며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성경과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생은 육체적인 중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중생이란 나의 영적 상태가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새롭게 태어나면서 영인체의 눈, 즉 영안이 트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향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향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향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영적인 중생을 하게 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정체성이 바뀝니다. 중생한 사람에게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생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 여러분 그런 중생의 경험을 해보았습니까?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참 어머니께서 남미의 섭리를 시작하면서 국가 메시아들에게 명령을 하셔가지고 누구나 다 판타날이라고 하는 파라과이에 와서 40일 낚시 수련을 마치고 가라.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40일 그 판타날 낚시 수련회를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정말로 비장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40일 수련을 정말 어떻게 잘 맞춰서 참부모님의 말씀대로 이 아름다운 자연처럼 내 모습이 본래의 피조물이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탄 안에 고기가 많지만 그 수련생들 가운데 참 저는 고기를 제대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아침 금식을 시작했고 정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밖에 나가서 모기와 싸우면서 정말 심각한 기도를 했습니다. 제 자신이 거듭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자연과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점점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결국은 제가 수련성들 가운데 고기를 제일 많이 잡는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아하, 정말로 지성감천이라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제가 낚시를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낚시를 하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은 경험이 많습니다만은 낚시 경험도 없는 사람이 고기를 제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고기는 낚시에 있는 밥이잖아요. 낚싯밥을 뭡니까?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는 정성을 문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고기는 낚싯밥을 무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문다. 그래서 40일 수련을 마치고 많은 은혜를 받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배에서 바라보는 그 판타날이라고 하는 그 파라과이의 그 강가를 내다보면서 정말 그 아름다운 숲들, 강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자연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우리와 더불어 같이 삽시다. 정말,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만물을 봐도, 강물을 봐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40일 수련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기를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일 사상을 집필하신 우리 이상원 이사장님 36과정이십니다마는 영계에 가셨죠. 이분은 뜻을 알고 21일간 금식을 하게 됩니다. 21일간 금식을 하고 이제 마치고 이제 성지에 가서 이제 성지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 성지의 잔디를 밟는데 잔디가 하는 말이 당신이 과연 나를 밟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잔디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밥을 먹으니까 밥알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과연 이 밥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듭나게 되면 이렇게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정체성과 능력과 태도와 자세가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도 바뀌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외적으로 외모가 멋있어지거나 이뻐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생은 영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중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이 되면, 즉 새로운 새 생명의 씨앗이 우리한테 심어지게 되면 옛 자아의 정체성이 새로운 자아로 변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열매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영어로는 old self라 그러는데 옛 자아에서 new self, 새로운 자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중생을 하면 일어나는 변화는 주인이 완전히 바뀝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생을 하면 주인이 사탄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 중심한 육적인 소리보다도 영적인 소리, 본심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영적으로 중생이 되면 새 생명의 거듭난 씨앗을 심게 되어 주인이 사탄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중생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도 모르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중생을 하면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본성의 기능이 발휘하게 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 새로운 본성의 기능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단지 타락성으로 인해서 발현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그리고 영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생하게 되면 영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통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을 봐도 원리를 봐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저 육신의 눈으로 현실적인 것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중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이해도 안 가고 알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겼었는데 자연히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원리를 들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뭐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리 말씀을 듣고 원리에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놓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뭐 거기에 대한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제가 부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옹호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을 위로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된다고 참 아버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들을 보는 것에서 영원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준다는 것은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타락성이 없어지고 본성의 마음으로 전환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부모가 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영적 중생을 하게 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 중에서 누가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새사람이 옛사람을 닮아야 할까요? 아니면 옛사람이 새사람을 닮아야 할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새사람이 옛사람을 닮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참부모님을 믿음으로 새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닌 세상이 우리를 닮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유혹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량을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서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중생할 수 있을까요? 축복과 이상가정에 나오는 참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완전히 예수님, 지금 시대는 우리의 참부모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히 참부모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우리 보고 늘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평은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시몬의 역사로 우리가 참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삿된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참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다. 참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신부되는 성신과 나의 뼈와 살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즉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과 같이 완전히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참부모님을 목마르게 그리워하라.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워하고 맞이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참부모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완 목사님께서 통일교에 들어오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계시를 받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잠자리 들 때도 그냥 속옷만 입고 자지 않고 양복을 입고 잤다고.
그러십니다. 그럼 왜 양복을 입고 잤을까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재림주가 오시게 되면 속옷 차림으로 어떻게 재림주님을 만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복을 입고 잤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정도로 믿음도 중요하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그렇게 목마르게 그리워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목마른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참 아버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고 간장이 녹아나도록 신랑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2000년 동안 부르짖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하려면 몸이 터져나가고 가슴이 찢어지고 뼈골이 녹아내리는 자리,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경지, 오직 하나님이나 예수님하고만 통할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성신이 임해서 중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어려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어떻게 중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참부모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된다. 타락권 내에서 즉 사탄의 사랑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는 사랑이 더 차원 높지 않는 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신이 임함으로써 영적인 아기로서 재생할 수 있는 영적 중생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영적인 중생의 체험이 없는 한 아버님께서는 아직 사탄 세계의 아들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사탄의 참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런 사람은 천당 가기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다섯 번째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경지를 통과해야 중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아버님께서 거듭나는 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40일 단식 기도라든지 피를 토하는 죽음의 경지에 가야 거듭 태어나고 혈통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탄 세계의 생명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탄 세계의 생명에 미련이 없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피와 살과 뼈가 홀홀 타가지고 가루가 되어서 냄새가 되어 천지의 향기를 진동시키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일곱 번째로는요, 사심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사심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공적이며 사적인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의 계명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입장에서 공적이어야 된다. 사심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중생할 수 있나? 무엇보다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그리워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축복을 받아도 상대와의 인연은 나중에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부모를 그리워해라. 부모가 없으면 밤이나 낮이나 세상이 없고 자기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을 없는 것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부모를 향한 사모의 심정과
흠모의 심정이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점령해야 된다. 그래야 하늘이요, 하늘의 아들이요, 딸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는 부모를 진심으로 그리워해라. 내 생명의 동기도 부모요, 내 소망의 일체도 부모요, 내 모든 이상과 행복의 근원도 부모라고 하는 기준을 중심 삼고 부모를 모시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모셔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중생할 수 있나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좀 첨가되는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통일교인은 교회에 들어와서 자범죄, 조상죄, 그리고 혈통죄도 청산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고 있는 식구들을 보게 됩니다. 왜 식구들이 가다가 도중에 지쳐서 제자리에 머물게 될까요? 그것은 결국 내가 진정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난 본연의 인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서러움을 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때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서러움을 맡아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원통하고 서러워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사탄으로부터 에덴 동산인 이 땅에서 쫓겨난 서러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차원이 높은 말씀인데요.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 식구들이 가다가 도중에 지쳐서 제자리에 머무르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식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원리를 알고 들어왔지만 거듭나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경험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말씀을 생명시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맛을 알고 늘 말씀으로 인해서 부활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젖어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아벨을 통해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벨의 입장에서 가인을 길러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가인을 기르면서 가인 때문에 많이 울어보고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정과 서러움을 알고 책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서러움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쇼크를 받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서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한과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사람이 되는구나. 지금의 때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서러움을 맡아야 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서러움이 늘 내 심정 가운데 자동적으로 우러나게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거듭난 자고 벌써 효자, 효녀가 되어서 철든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청소년들을 보면서 미국의 미래를 보면 눈물이 납니까? 인류의 미래를 보면 눈물이 납니까? 아직도 수많은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을 보면 눈물이 납니까? 안 납니까? 거듭난 자는 언제나 전체를 위해서 눈물의 심정이 우러나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슬라이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참부모님의 서러움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참부모님은 아주 큰 서러움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아버님은 뜻길을 가면서 자신이나 자신의 가정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참아버님은 당신의 부모를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가정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아버님은 하나님의 뜻과 불쌍한 인류를 위해 이날까지 눈물 뿌리며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심정적으로 우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정에서 우러나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서러움입니다. 불쌍하신 하늘에 대한 눈물입니다. 여러분은 심정적으로 하나님과 참부모님에 대한 그런 서러운 마음이 우러나옵니까? 그러지 않다면 아직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아버님은 하나님의 서러움과 한과 소원을 책임 맡아서 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길과 참부님을 따라가는 노정에 중요한 것은 늘 심정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우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서러움입니다. 불쌍한 하늘에 대한 눈물입니다. 내 심정 속에 하나님에 대한 서러움이 솟구치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서러움을 아는 사람이 어찌 가다가 지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심정적으로 하나님과 참부모님에 대한 그런 서러운 마음이 우러나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직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경험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참부모님을 생각하면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와야 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아직 멀었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을 대한 눈물이 있는가? 참부모님의 서러움에 대한 눈물이 있는가? 불쌍한 인류를 놓고 그들을 향한 눈물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로 반성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참 어머님께서 살아계시고 영계에서 참 아버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참 아버님과 그리고 참 어머님과 하나 되려면 하늘이 돕고 영계가 우리를 도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청평에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말고 먼저면 먼저 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라나는 후배들과 청소년들을 우리가 잘 모시고 받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